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거할 적에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힌다. 이것을 누차 강조하셨죠. 열매가 열리는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환경이 아닌 이스라엘의 척박함 속에서의 열매가 열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나무의 뿌리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이 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광야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서 물의 자양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악한 환경 가뭄 속에서라도 결국 뿌리가 땅 깊이 닿는 곳까지 가 있으면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왜냐? 내가 삶이 어떤 모습으로 척박하게 있다 할지라도 자양분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자양분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자양분의 마지막의 열매가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죠.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시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일 식상적으로 듣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에게 있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핵심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돼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여러분도 아까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마땅한 본분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민감하게 여기셔서 나를 갖다가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 죄인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서 나타난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에 거했으니까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너희 안에도 이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맛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봤을 때에 듬뿍 받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그냥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난 널 사랑해, 이런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도 여러분 가지각색인 거예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를 너무 내 마음속에 두고 있어. 아까 이야기한 것과 지금 이야기한 것은 말의 톤의 하나 차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실려져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성이 배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내 사랑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봤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진심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예수님이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에 참 기쁨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서로 돌려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그 박혜란 목사님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누가 될까봐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 거기에는 기쁨이 없죠. 거기에는 힘든 것밖에 없어요. 사랑도 남의 사랑을 맞춰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남에게 사랑을 받아보는 것도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성장하려면 목사도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뭉글뭉글 피어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쁨을 경험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도 지키셨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지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뻐야지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남을 일평생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난 만났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물과 같아서 고이게 되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 것이
넘쳐서 흐르지 않고 계속 고이면 썩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인 것이 흘러 넘쳐서 흘러내려갈 적에 사랑의 단비가 적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랑은 고여있는 사랑이냐, 아니면 그 고인 것이 넘쳐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실 만한 기쁨의 사랑이 있느냐. 아침에 사랑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네?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심이 먹는 거에서부터 나잖아요. 그죠? 제가 먹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입에서 얼굴에서 모든 이 사람의 이 생각과 삶의 방식이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웃음이 웃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얼굴이 뭐예요? 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주름살 생긴 사람들은 나이 탓도 있겠지만 자기가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주름이 잡혔는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죠?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보톡스 맞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해보라는 거예요. 계명도 좀 지켜보고 목숨도 한번 버리려고 해보고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결정체로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도 회피하지 않고 해보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될 것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을 하셨고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고 있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희생해보니까 알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내 아버지 마음을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한번 설교대회 한번 해볼까요?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대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했느냐? 설교에 만드는 어려움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베껴 갖고 오지 말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목회자와의 관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미워해봤으니까 사랑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해봤으니까 자기를 낮춰보기도 해봐야 되고, 안 되면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갖다가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다 그러면 종속적이고 구속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종속의 관계, 구속의 관계, 갓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택하였기 때문에 친구니까 할 수 있지 않냐. 네? 종은 억지로 하지만 진짜 친구는 여러분 뭐예요?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좋아서 내려놓고 좋아서 열매를 맺고 좋아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도 일어나더라.
사랑이 확대되고 사랑이 확장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결국 내가 해봐야 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예요? 기쁨이 될 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순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도 한번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맨날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순절의 찬양이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만 하니라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순절의 의미는 또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